가정에 큰 일을 앞두면 잠이 안 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출산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항상 반짝반짝반짝한 눈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자녀 붙잡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몹시 고마워하면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부모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앞두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해야 될 너무 중요한 상황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는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전도 부흥회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의 큰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힘을 다합시다. 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해서 현수막이 딱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그 현수막의 내용은 증인을 찾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교통사고 났는데 이 교통사고의 증인을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수막의 역할은 무엇일까? 증인만 나타나면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인이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증인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했지만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은 증인이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모든 일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5절 말씀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 등불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등불인데 그 빛에 너희들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요한은 자신이 등불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그 등불의 역할이 끝날 때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있는 요한을 첫 번째 증거로 삼았던 것은 당대 요한 사도의 세례 요한이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그가 어떤 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했던 그가 바로 등불처럼 나타났지만 그 등불의 역할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등불이 꺼지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던 세례 요한도
나를 증언하고 이 땅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처럼 오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36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분명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나의 자의로 행한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신 일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하늘로부터 아들됨을 증거했던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8절에는 성경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증언이 될 것이다. 오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추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직접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이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네 가지 증거를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직접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많은 준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읽되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귀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 이 네 가지 증거를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증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서야 한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일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디에? 이 땅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정에,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다.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준비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오늘 증언, 네 가지 증언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증언이 묵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언이 침묵하면 진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면 진실이 묻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늘 오고 오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디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라는 이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건 진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눈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맞아, 그래, 확실해 라고 늘 사실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을, 진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